자,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우리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다 같이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들어진 헌금과 말씀 받기 전 우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LDBC에 새 생명이 날마다 살아날 수 있는 은혜의 예배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가 주님 오실 때까지 끊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지난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돌봄에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사랑해서 드리는 예물,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주님 모자라고 힘들 때 그때가 바로 믿음이 필요할 때만 알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부족함을 채움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렇게 또 오랜만에 우리 예배의 성전을 찾는 자들도 오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 위로받고 또 우뚝 설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가슴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온몸으로 받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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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거룩한 경쟁심을 갖기 원하는데 참 제가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이런 걸 경험해요. 하나님께서 일부 예배 때 이렇게 막 은혜를 부어줄 때가 있어요. 일부 예배 때. 근데 어떨 때는 2부 예배 때 더 기름 부으심이 강할 때가 있어요. 저는 질문해봐요.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 What is the difference? 말씀은 똑같은데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는 회중들의 간절함입니다. 그리고 아멘의 능력입니다. 조금 공기가 더우면 여러분들 문 열어주시고 오늘 이렇게 2부 예배 제가 드리는데 예배 때부터 이게 갈망이 안 느껴져요. 여러분한테 갈망이 느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뭐 갈망까지 막 쏟아 부어주시거든요. 오늘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예배와 이 말씀과 여러분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우리 가로막는 우리 블락킹 스피릿들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 다 쫓겨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를 봐주세요. 저를 봐주세요. 고개를 들고 저를 봐주세요. 인간은 신앙의 존재예요.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뭔가를 이렇게 의지하고 싶은 거죠. 디펜드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보이는 존재이든 보이지 않는 존재든지 자꾸만 의지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인간들이 그 의지하는 대상을 제가 세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면 사람이 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북한 같은 경우는요, 우리 김일성 가문이 신이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김일성, 김정일, 뭐 김정은 뭐 이렇게 얘기만 해도 눈물 날 정도로 의지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근데 이것이 사람이 확대되면 권력이 되는 거죠. 권력, 파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예수 믿어도 하나님보다는 사실 사람의 말을 의지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누군가 나타났어. 내가 너를 돌봐줄게. 내가 너를 챙겨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마음이 혹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어떤 그 한 분야의 권위자, 어토리티를 가진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더 믿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픈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지금 암으로 고통당하는 분도 있지만 오늘날 의사가 하는데 나름대로 그 분야의 최고 권위자예요.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병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사람이 마음이 와서 위로가 갖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때로는 사람의 말에 혹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말이 뭡니까? 뉴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도 뉴스를 더 믿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의 말, 권력.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를 의지하다가 낭패한 자들이 많이 있죠. 우리 이민산, 이미그레이션 안에서 마찬가지죠. 그냥 사람 믿고 그냥 이렇게 이거 저 그냥 사람 바지끈 잡고 돌아다니다가 얼마나 많은 배신을 당해, 비추레이를 얼마나 많이 당해. 성경은 이걸 알았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이게 뭐예요? 사람의 말이죠. 저 사람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내 이민사에 이끌어 주실 거야. 변호사가 이끌어 줄 거야. 누가 이끌어 줄 거야. 내 선배가, 내 친구가. 여러분들 오늘날 당하는 거예요. 사람을 믿고 육신의 백그라운드로 힘을 삼으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지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버리는 거야.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는데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 자꾸 붙잡는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좀 죄송합니다, 이런 단어는 그런데 저주란 말을 썼는데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거는 배반을 당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자, 사람이 안 되는 사람은 제일 많이 의지하는 게 뭐냐? 돈입니다. 돈. 가장 많이 의지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돈에는 엄청난 힘과 파워가 있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돈이면 사람들이 다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돈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돈을 같이 섬겼을 만큼 동격에 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느냐, 돈을 의지하느냐, 두 개를 견딜 만한 것처럼 돈은 파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돈이 다 될까요? 자, 성경은 얘기합니다. 돈 의지하고 또 망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자,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아래에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요즘 한국 뉴스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 게 하나 뉴스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삼성하면 그래도 인터내셔널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런 브랜드 있는 회사, 뭐 여기 비즈니스인데, 자 보세요. 그런 굵직한 회사의 CEO가 우리 한국에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 사람 돈 있는 분이에요. 뭐 한두 푼 정도가 아니죠. 뭐 예전에 권력도 뒤에 엎었어요. 다 우리. 근데 여러분 보세요. 돈, 힘, 권력도 오늘 엊그제 뉴스 보니까 또 아파가지고 병원에 아파서 또 병원에 실려갔다는 얘기 들었는데, 참 제가 보니까 그분이 나랑 저랑 나이도 비슷한 것 같은데 참 어려운 인생인데 누군가 저분에게 복음을 전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돈은 가질수록 사실은 행복한 게 아니에요. 돈은 가질수록 불행할 요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 성경은 가진 것에 족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멘? 아멘이야. 가진 것에 족한 거예요. 자, 근데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서론이에요. 오늘은 이거는.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죠.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트러스트한다는 거는 뭐냐?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트러스트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이거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프라미스, 하나님의 커비넌트,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는 사람.
내가 권력도 의지해봤어요, 여러분이. 돈도 의지해봤어요. 근데 다 어느 순간 날아가요.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려요. 제가 보면 하나님이 정말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요, 그거 끊어버리더라고요. 힘, 권력, 사람 의지하는 거 다 끊어버려요. 그럼 남는 게 의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만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약속, 프라미스, 커비넌트만 의지하고 행동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약속을 줍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자, 어떤 복인지 보세요. 자, 어떤 복일까요? 자,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적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축복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나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이런 축복을 주리라. 정말이에요, 정말. 저는 누려봤어요. 여러분, 이거 exactly 우리 어플라이 쓴 게 뭡니까? 우리 지나간 팬데믹 때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 그 금요일에 말씀했지만 이 코로나 가운데서 성장하는 교회들을 몇 교회를 봤단 말이에요. 들었는데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청정해요. 더 자라가요. 더 성장해요. 오늘 우리 새 가족들이 술을 죽겠지만 우리 열매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의지하면은 조건, 환경,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게 서론이에요, 사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언약, 하나님의 커브넌트를 계속 목사님 의지하라고 하는데 이것이 너무 추상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수rek해. 어떻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이걸 의지해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야? 한 번도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봐서 기적을 경험한 적이 없어. 하나님 말씀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경험해보진 않았어.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을 걸어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사실 우리는 믿음 아닌 믿음 가졌거든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이 아니었어. 다 보면 아까 말한 거 사람 의지했고 돈 의지했었지. 그리고 그냥 잠깐 예배하고 기도하는 척한 거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가?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번 한 주간 생각한 게 뭐냐면, 뭔가 이렇게 하나를 경험한 사람들은 계속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그러니까 은혜 받는 사람은 계속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은 전혀 감각이 없거나 영적인 열등감에 빠져버려. 저 사람들은 다 은혜 받는데 나는 왜 이러지? 막 이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그 소외감 느껴 스스로가. 그 원인이 누구한테냐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 여리고성, 제리코성 얘기했잖아요. 그 여리고성 얘기했는데 이게 보면은 어떤 분은 나의 여리고성이 뭔지도 몰라. 그리고 여리고성이 뭔지는 알았는데 그거를 감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그렇게 차근차근 제가 얘기해 줬잖아요. 근데도 이게 어플라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제가 더 쉽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우리 인생의 이 여리고 같은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실질적으로 프랙티컬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대가 되십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또 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이 트러스트하고 오베디언 순종하지 않으면 또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한편의 설교예요. 자, 오늘 여러분 하나하나를 제가 4가지를 얘기할 텐데 그대로 한번 여러분의 삶에 어플라이 해보셔서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웨이메이커라고 그러잖아요. 길을 한번 만들어보는 자가 되란 말이에요. 환경에 눌리지 말고 사람에 눌리지 말고 돈에 눌리지 말고 없는 광야에 길을 만들고 사막에 강이 터진 역사가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자, 그러면 첫째 방법입니다. 엄청난 게 아니에요. 잘 아는 거예요. 조금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방법. 첫째는요, 성경을 사랑하며 읽으라.
늘 안 된다고 말하는 특징이 뭐냐면요, 절대 성경 읽지를 않아요. 그리고 안 된다고 포기해, 좌절해. 자, 근데 오늘 저는 목사님 성경 읽는데요, 근데 조금 제가 부연 설명합니다. 그냥 성경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을 사랑하면서 읽어야 돼요. 자, 성경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 성경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읽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 성경을 펼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 지난 주간에 사무엘상 15장 11장에 다윗이 존재하잖아요. 골리앗과 싸울 때, 그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이야. 나도 골리앗 물리칠 수 있어.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면서 읽으셨나요? 어떤 존재를 믿는다는 것은 그 존재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것이 성경책입니다. 자, 왜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해 말씀한 것이 성경책인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주이심을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아멘. 자, 생명이 뭡니까? 살아가는 힘이에요. 우리 매일매일 살아갈 힘이 필요하잖아요. encourage가 필요하잖아요. 먹을 거 필요하잖아요. 영적인 리소스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필요한 내 모든 브레드를 내가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정말 내 생명의 가치로 알고 있느냐 말이에요. 사람은요,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반드시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것인지 깨달은 사람은 놓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밥은 굶더라도 이거를 잃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그런 강력한 사랑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모든 체험의 다림줄입니다. 체험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아까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우리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내 삶을 인도받아야 할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서 멈춰야 할지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빛이 돼서 비춰준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상미 형제님이 이 말씀에 끌림받은 거예요. 첫날부터 은혜 받고 계속 새벽마다, 주일마다 모든 그동안 있던 우리 교회의 말씀들을 매일매일 드립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딱 자석처럼 끌어가다 보니까 등이 되고 빛이 되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되었고. 아멘. 에? 하나님의 생명을 붙여주셨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절대적 가치로 믿고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냥 읽어도 되고, 오늘 몸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읽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침밥 하루 몇 개 드세요 여러분들? 네? 2끼? 네, 2끼. 그러세요? 그렇게 드시지?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이번에 3번 읽기 했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것이 기본입니다. 이것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내가 뭐 약속을 붙잡는 이게 되질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여러분이 앨리스트 5분이든 10분이든 읽으세요. 두 번째는요, 기름 부으심이 있는 선포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설명합니다. 그냥 여러분들 뭐 유튜브에서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어요. 다 있지만 제가 오늘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노인팅이 있는 하나님의 캐르그마, 선포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어느 날 임할지 몰라요. 새벽 예배 임할지 모르고, 금요일 날 임할지 모르고, 화요 초막까지 임할지 모르고, 주일에 임할지 모르는데 그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말씀이 오늘 나에게 내 심령을 딱 두들길 때 그 말씀을 딱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신비할 정도로 어때요? 매일매일 막 인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좀 독특한 경험을 했어요. 제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데 말씀을 이렇게 영감이 안 오는 거예요. 인스파레이션이. 그럴 때 제가 한번요, 제가 그동안 설교한 걸 쫙 봐요. 엄청나게 많이 설교했더만 파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거 다시 해야 돼. 그 중에 내가 한번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시험이란 그 시리즈가 다시 딱 들어오면서 하나의 감동을 주는데, 아니 요즘에 우리 성도들 시험 들 성도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면서도 왠지 한번 이거를 해야겠다, 시험과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야겠다 마음이 드는. 그래서 제가 준비하고 왔는데 제가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런 제안을 했죠.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의문과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죠? 그러면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서 반드시 답이 있을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기도해서 지난주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내가 고민하던 거 응답이 있었습니다 하는 분들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니 그냥 제가 이렇게 하다 말한 것이 아니라 진짜 아멘이 내가 답이 있었습니다 하는 분들만 아멘. 네. 나머지 분은 아니었죠. 괜찮아요. 답이 됐던 분만. 근데 정말 답이 되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들 이런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목원들 가지시면은, 야,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나의 삶을, 내 고민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지? 정말 그럴 때 있어요. 어떻게, 아니 오늘 내가 싸우고 온 거, 부부가 싸운 거 어떻게 알았지? 오늘 내가 있었어요. 가정들이 성령님이 가끔 지식연사를 통해 주실 때가 있어. 근데 제가 여러분이 목자 목녀들한테 몰래 전화해가지고, 목자님 목녀님 혹시 경미자매가 무슨 고민하는지 알고 계세요? 그걸 알고 경미자매를 타겟으로 오늘 완전히 오늘 내 밥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오해하지 말란 말이에요. 어릴 때는 오해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이 날성 검처럼 우리 심령을 뚫을 때가 있어요. 마치 어젯밤 우리 비디오를 찍은 것처럼 환하게 비출 때가 있어요. 자, 그런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보세요. 스토리 알잖아요. 베드로가 하나님과 인카운트하는 그런 순간인데, 이 말씀 한 구절에 다 나오죠. 일자로 돼요. 베드로하고 그 친구들이 밤이 많도록 고기 잡으려 했어요. 고기. 낚시 좋아하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 밤새도록 했으면 적어도 뭐 6아워 이상 했는데 피라미 새끼 하나는 잡힐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따라 어때요? 한 마리도 안 잡혀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 이제 아침이 돼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자, 깊은 데로 가서 한번 그물을 던져봐.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을 어쩌면 순종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고 하고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마디로 대박이 쳐졌어요. 자,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한번 믿는 대로 한번 해보면은 뭔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초자연적 역사도 일어나고 막혔던 게 뚫어진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 있던 근거가 뭐냔 말이에요. 왜냐하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진다는 건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낮이 되면은 고기는 가운데 있잖아요. 바깥으로 흘러가요. 근데 예수님이 완전히 거꾸로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모든 이성들, 경험들, 돈에 뭐 도구 많이 잡아야 돼, 돈을 벌잖아요. 그 모든 것들 거꾸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믿음이 나오냐? 쉽게 말하면 언약을 믿고 던진 거거든요. 약속을 믿고.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있습니다. 3절 말씀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아침부터 사역하시는데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로 가는데 여기 한 배에 오르시니, 왜 배에 오르시냐 하면은요, 사람이 너무 크라우드가 너무 많으면 그 당시에는 이런 마이크로폰이 없잖아요. 그러면 배에서 해풍이 불어옵니다. 바람이 이렇게 바다로부터 쭉 불어오면은 바다에 배를 타고 바다 조금 떨어지면서 말씀을 전하면 바람을 타고 이게 스피커 좀 쫙 가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배가 필요한데 예수님 딱 갔더니 배가 여러 군데 있는데 하필,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날은 완전히 여러분을 위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필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청했어요. 야, 배 좀 렌트 좀 해줄래요? 그래서 어때요?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시니까 그 배에. 자, 그 배에 타셔서 어때요? 이제 뭐예요?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뭐예요? 말씀 전파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베드로는 어디 갔었을까요? 네? 그렇죠. 베드로는 참 경배자면 대답을 잘해요. 네, 잘해요. 그래요. 분명히 뭐 자기 배 앞에 있으니까 꼼짝도 못하고 어때요? 아마 가까이 있을 것 같아요. 가까이에서 이렇게 경비자매처럼 말씀 막 듣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한 2시간 전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2시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딱 선포하신 다음에 배 돌려줘야 하잖아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딱 요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제 또 백값 내가 좀 줘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채워줄게, 베드로야. 주님이 또 하셨어요. 너 밤새도록 이래도 고기 못 잡은 거 내가 안다. 이건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 한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 자, 그런데 엉뚱한 얘기인데 베드로가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했냐면은 그 말씀에 의지했잖아요. 뭐예요? 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기 전 예수님이 무리를 가르치실 때 베드로는 들으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 말씀 가운데 그는 느꼈어. 그분의 권위와 능력과 어노인팅을 느꼈습니다. 야, 이분은 뭔가 다르다. 여러분 다른 복음 속에 많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칠 때 거기에는 독특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없는 하나님의 어노인팅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그걸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것이 딱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이게 두 번째예요.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고 도전이 있지만 오늘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어떤 말씀이 강력하게 내 마음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선택 앞에서 하나님 내가 선택을 도울 수 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주님, 뭐 지난주 요즘에 매주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 믿고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심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기름 부음이 있을 때 또 나에게 왔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여기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했을 거예요. 우리 아마 제가 기억하로는 문주 형제님도 우리 개척본부에 조인했을 때, 그죠? 자, 사업도 또 자기 거처가 자기 홈타운이 필라델피아인데 이제 뉴저지로 가야 하는 도전을 제가 줬단 말이에요. 응답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 언약을 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날 그 도전을 받은 그 다음 주일에 우리 허성기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어요. 강을 건너라. 강을 건너라. 그죠? 근데 뭐 어때요? 그냥 이게 뭐 다가오는 거죠. 다가오는 거죠. 그 약속 믿고 강을 건너 왔습니다. 준영님 후회가 되십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선택에 문제가 있어요. 도전되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exactly 마치 나 하나를 커스터마이한 것처럼 말씀이 전포되어질 때 그냥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확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감정과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붙잡으세요. 그냥 붙잡으세요. 뭐 제가 이렇게 한 명 한 명 다 말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그냥 이 말씀을 통해 주기도 하지만 목사님이 어떤 개인적으로도 어떤 캐리금 하나님이 감화 감동 주는 가운데 말씀으로 도전을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순종하면요 대박이 터지는 거야. 오늘 내가 결론적으로 청년들 얘기했지만 우리 청년들 중에 이렇게 지금 이 말씀에 반응하는 애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자, 이렇게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언약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뭐냐면 목사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해요. 적어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목사의 사사로운 감정이 나오는 말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말 그 믿는 어린애 같은 마음,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 말씀에 사모함이 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들으면서 나요. 말씀을 들을 때 강한 스파크가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강한 용기가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일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이것도 있으면 좋은데 아직까지 내가 거기까지 안 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 세 번째 뭐냐면요, 공동체에게 주어진 언약을 같이 붙잡고 나아가라는 거. 자, 공동체에게 주어진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요즘 교회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비전이 너무 좋은 것 같아. 근데 내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어떤 그 어필이 되거나 어떤 터치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럴지라도 그 공동체에 주어진 언약과 비전이 열매가 막 드러나기 시작하면은 신뢰하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공동체 안에 먼저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따라가다 보면은 같이 젖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전체 슬로건이 뭡니까? 한번 다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한 영혼을 온전한 제자로, 그 제자를 열방으로. 제가 이 말씀 붙잡고 지금 15년 달려왔어요. 자, 그런데 그냥 뭔지 이해가 안 돼. 맨 처음에 새신자, 때때는 불신자로 온 사람도 계십니다. 뭔지 모르지만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가는구나 하면서 어때요? 예배에 참여하고 교육에 참여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어때요? 열방을 가슴에 품는 자로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상미 형제도 열방을 품으셨죠? 아멘. 여러분이 벌써 지금 탄자니아, 우리 네팔 다 가신대. 할렐루야. 그냥 공동체에 주어진 말씀을 그냥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거기에 스며들어 버리는 거예요. 마치 이게 가랑비처럼 젖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모이기를 힘쓰면요 뭐라도 떨어지는 거야. 그죠? 그냥 쥐새끼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만 왔다 갔다. 좀 왕의 자녀처럼 차려놓은 밥상을 맛있게 먹으라는 거예요. 훈련을 열어놨잖아요. 여러분들 잡으라는 거예요.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포된 거를 따라가기만 해도 그냥 은혜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항상 주일만 왔다 갔다 하다는요 변하는 게 없어요.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주일 예배도 참 은혜롭지만 사실 저희 교회는 주일 예배보다요 새벽 기도, 화요 초막 기도, 금요 기도가 더 역사하고 실제를 경험하잖아요. 하나님하고. 아니 모든 예배 때마다. 그런데 이 썬데이 예배조차도 여러분들 온라인에 들으면 뭘 기대가 되겠냐면 이런 건 뭐야? 매일 이렇게 수동적으로 패시브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취하고 한번 여리고서 무너뜨려 버리고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안 되는 게 가능하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만으로 내가 이겨나갔다는 그런 간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임파테이션이 있어요. 여러분 들으세요. 옆에 누구 있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닮기 시작해. 공동체가 같이 막 기도해 주면서 확증이 되는 거예요. 나는 힘이 있었는데 나는 그런 훈련을 안 받았는데 그런 목장 안에 있고 오늘 보세요 여러분들 목장들에 보니까 각 목장마다 달라요. 지금 뜨거운 목장 막 역사하는 목장들은요 정말 별의별 역사가 다 일어나고 성령이 구체적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냥 참여만 해도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막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참 좋아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이다. 혼자는 안 됩니다. 두세 사람이 같이 하면 그 안에서 이루어진 역사가 있다. 근데 두세 사람도 그냥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진짜 믿어요. 성도가 two, three, gather together in my name.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계세요. 그래서 저는 합심기도를 중요시 여깁니다. 혼자가 안 되면요 두세 사람 목장끼리 모이고 아니면 부부끼리 모여서 기도해 보세요. 네 번째로는요, 자 이런 네 번째 같은 것은 일반 교회에서는 잘 얘기 안 해요. 예언의 말씀을 같이 붙잡으라는 거죠. 자,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중에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깨끗하고 피어하고 순결한데 목에 지쳤어요. 사람이 없는 마음이 지치면요 다 다운돼요. 우리 그럴 때가 있거든요. 으쌰하고 막 달려가다가 순간적으로 특별히 몸이 아프고 힘들면요 그냥 가라앉아. 하는 일이 한번 뚫어지지 않고 다 막혀버리면 주저앉아서 봐요. 그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중요하고 공동체 안에서도 뭐냐
신령한 공동체가 중요한데, 신령한 공동체 되면 하나님 뭘 주시냐면요,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우리가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뭔가를 주기 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함께 기도할 때 동일한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 영혼을 세워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딱 주시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홀리 스피릿 기프트를 보여주십니다. 환상과 비전과 꿈과 그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낙담되어 있을 때, 너무 지칠 때에 그런 순간이 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선물이거든요. 선물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우리들을 인커리지 해주시고 우리의 방향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요즘에 우리가 늘 흔히 말하는 오리지널 디자인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 보세요. 성경 보면은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다 이겁니다. 치유가 아니면 대부분, 특별히 하나님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오리지널 디자인을 보여주십니다. 자, 오늘 베드로에게 주님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사람이 꿈이 깊어지고 넓어지면요, 작은 시험을 이깁니다. 작은 고생만 발버둥 치는데 하나님의 창세전에 우리의 꿈과 오리지널 디자인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언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뭐 은사주의 교회가 아닌데 이렇게 말씀 따다가 보니까 하나님 풀어주시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예언을 멸하지 말라 그랬어요. 멸시하지 말고. 저도 개척하기 전에요, 이제 하나님 마음을 딱 주시니까 원하지 않은데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쓰임받은 종들이 와서 이런 프로페스를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초창기 때에 너무나 많은 것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보여주죠. 이 건물도 다 보여주셔.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지체들 통해서. 이번 주 여러분들 금요일 날 보니까 여러분들 어떤 목장들 보니까 목련님 막 기도해 주더라고. 근데 동일한 게 뭐냐면은 목사님 말씀과 그 기도와 모든 것들이 다 일치하는 거예요. 그거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주신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굵직굵직한 말씀이 있어요. 저에게는 하나님께 부흥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저는 기도의 전사 영을 부어주셨어요. 저는 사도적인 영을 하나님 부어줄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저도 오리지널 디자인이 있거든요. 보는 거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그냥 모든 거를 기도 받는 것만 좋아하는 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기도에도 받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신방신방 가다 보면 하나님 주시잖아요. 이제는 저만 전하지 않아요.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요즘 기도 많이 하십니다. 우리 교회 목자 목님도 정말 훌륭하세요. 같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향한 말씀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걸 붙잡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격려하고 말씀해 주는데 보세요, 게으른 사람은 아무것도 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더 디테일하게 보여주세요. 맨날 이래봤자 절대 자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오늘 결론이 뭐냐? 오늘 베드로가 일생을 변화시키는 레마의 말씀을 경험하는데 한 번의 경험이 운명을 바꿨습니다. 고기잡이 인생에서 그냥 갈릴리, 그냥 그 레이그, 바다도 아니에요. 호숫가에서 그 피로피시라고 있어요. 별명도. 우리 이스라엘 가면은 고기잡이 하는 사람들 별명이 있는데, 그 그냥 고기 잡는 거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이 베드로의 운명이었는데, 오늘 이 말씀에 한번 순종할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가장 존귀한 20살 장로가 있잖아요. 12지파와 12 제자들, 성전의 기둥이 되는, 와, 영원히 저는 그 모멘텀의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번 깊은 데로 가서 그 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운명을 바꾸고 하나님의 언약을 내 삶에서 살아가는 비결은요, 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어린애 같은 단순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린애 같은 믿음, 어린애 같은 믿음. 주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것이, 배에서 한번 뛰어내려보고, 그죠? 한번 소리 한번 질러보고, 그 작은 한 가지에 내가 1% 우리 전심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애 같은 순종의 영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어린애라고 다 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애 같은 순종의 영성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요,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이렇게 보면은 아주 기쁘게 순종해. 기쁘게 순종. 자, 그리고요, 시키는 대로 해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 보면요,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제가 이따가 할 텐데요, 한 번에 손을 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그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 드렸어요. 근데 그 손을 못 든 분 두 분 있더라고요. 자녀 축복하는데도. 애를 잃은 거예요. 세 번째는 즉시. 하나님이 요즘에 우리 청년들 가운데 부흥의 영을 정말 부어주세요. 근데 몇 명 주축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근데 저는 생각지 않은 우리 청년들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요. 하나님 중보의 영을 부어주세요. 우리 잘 아는 여자 청년 우리 다민이 같은 경우는 기도하면 그냥 오리지널 디자인을 다 해요. 내가 폴을 이용해 기도해. 폴 유를 위해서 기도했어. 5, 6명 기도하는데 한 명의 청년들 한 명 한 명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영적 상태, 스트롱 홀드까지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얘기해줄게. 다 해줄게. 이제는 다이렉트가 다 얘기해줄게. 근데 제가 보면은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이 팍팍팍팍 되는 성도의 특징이 뭐냐면 요거예요. 그냥 기쁘게 시키지 않은데도 예배 수요일날 우리 7시 예배인데 걔는 5시, 8시 와서 2시간 기도해요. 요즘에 청년들은 2시간 기도하는 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 새신자들 있지만 이게 영이 전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임파테이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니까 제가 뭐예요? 이제 그 새로운 삶, 이제 바이블 스터디 하기 시작하는데 참 놀라운 거예요. 제가 막 감동이 있어요. 잡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 귀중한 시간에 잡이 겹치는 거예요. 평소에 고민도 했었던 것 같아. 한번 결단해보자. 너무 미루면 안 될 것 같아. 즉시 결단하더라고. 하나님 또 새로운 길 열어주시고. 그러면서 목요일 날이에요. 제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목요일 날에 그렇게 우리 아이들끼리 한 7명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청년부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그날 새벽 기도 올 때부터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300 솔저들, 우리 기드온의 용사를 놓고 기도하는데 저는 300명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신 용사를 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하자면은 그게 너를 장년이 아니라 청년들이 될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청년들 아멘. 자, 그러면서 기도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 성전을 7바퀴를 돌았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 제가 처음 우리 제 제자들이죠. 우리 규승이 형제 가정하고 우리 준이 형제 가정이 그날따라 오래 남아있더라고. 야, 이것도 우연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희들이 선봉에 서라. 25년 전 너희들이 세웠던 이 교회니까. 같이 제가 맨 앞에 쓰고 7바퀴를 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성을 외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모든 올드 시스템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뉴 빌딩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 기도하면서 정리하는데 뭐 그 외에 많은 것도 있는데 저는 이것이 너무 의미가 있었어요. 마지막 기도하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먼저 우리 청년 그날 오늘 청년들 블레싱했어요. 블레싱 하는데 우리 한 청년이 블레싱 받으면서 이게 같이 역사하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갑옷을 입혀주시면서 우리 처음 세대들이 칼과 검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들이 그거를 가지고 싸울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청년을 가지신 부모님들, 제가 선포한 대로 8월 달에 우리 킹덤 시리즈 미니스트라는 어떤 우리 인카운터 같은 사역을 하게 되는데 하나의 강한 감동을 줘요.
놀라운 부흥의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이 청년 공동체, 너희들 흔히 말하는 그냥 애들 뭐 2세들 모여서 야 우리끼리 커뮤니티 이런 게 아니라 디프런트한 그룹이 돼야 되고 커뮤니티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담백한 복음 전파와 선교로만 구성된 공동체. 좋은 프로그램 많거든요. 액티비티 많거든요. 그것도 뭐 우리가 청년들 필요하죠. 그런데 정말 복음의 공동체로 승부를 걸 수 있는 기도원의 300용사. 여기는 청년들이 그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변화될 거예요.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줍니다. 우리 청년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요즘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흥의 메시지로, 오늘도 예언의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주시는데, 여러분들 이제 다 많이 받았어요. 말씀도 다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는 받은 말씀 붙잡고 진짜 한번 여리고서 무너뜨리고, 그리고 승리의 깃발을 꼽을 수 있는 믿음의 존재를 되기 원하고요. 이 청년들 주축으로요, 이제 주림센터가 이루어질 거예요. 애들이 다, 여러분들 아이들 이제 키워나갈 거예요. 이 허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말고 오늘 말씀 그대로 한번 어플라이 해보시면서, 그리고 한번 이 자리에 와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습니다,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의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 기드온의 300용사는 그 많은 군사들이 몰려왔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300명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길 원하고, 우리 특별히 청년들이 그런 마음을 갖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계속해서 지난주 우리 찬양 같이 부르는데, 이 말씀 찬양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해 운명을 걸 수 있는, 내 삶을 걸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요. 말씀 앞에서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기쁘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요.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주님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여기 가신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어떤 사람의 말보다도 권위 있는 말씀이에요. 이걸 절대적 가치로 여기십시오.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 말씀 믿으십니까? 그 말씀 붙잡으세요. 아멘. 여러분 교회를 신뢰하고 주의 종들을 신뢰하며 성령의 은사를 신뢰합니까? 예언의 말씀 붙잡으세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환경 따라가지 마세요. 계산해가지고 따라가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 계산하고 환경 볼 때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이 커비넌트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내가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트라이 변화해 보겠습니다. 내 운명을 걸어 보겠습니다. 생명을 던져 보겠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마음에 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가슴이 뛰는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내 운명을 걸어보고 하나님 말씀에 내 생명을 던져볼 수 있는 오늘 이 베드로의 믿음. 내가 밤새도록 일해도 내가 지나간 이민생활 그렇게 힘쓰고 애썼지만 남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부터 이 언약시리 말씀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확증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생명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환경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따라 도전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이 말씀이 멈추는 곳에 내가 멈추고 하나님 인간으로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면 이 말씀대로 믿음을 걸고 생명을 걸고 마음을 걸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불붙는 믿음과 확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예언의 말씀을 귀하게 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을 귀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생명과 삶을 거는 자가 되서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혼과 영과
골수까지 쪼개는 그 말씀을 아멘을 받을 때에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 말씀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노예여 일어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잠깐 묵상으로 기도합시다. 지금 여러분이 도전해야 할 것이 있어요. 또 무너뜨려야 할 내 안에 견고한 성들이 있습니다. 어떤 증상과 심뜸에 반응하지 말고 그냥 심플하게 어린아이처럼 던져보세요. 던져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깊은 개로 나오라고 도전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자꾸 두렵다고 뒤에 떨어지면 안 돼. 옳고 선한 거 있으면 붙잡으세요. 붙잡으세요. 두려움은 인카운트에 이겨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던져보세요. 삶을, 도전을.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있는 곳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기 원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 시간 한번 기도할 것은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절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는 언약의 자손들이에요. 자녀들이에요. 언약에 놓이게 되면은 언약으로 바치게 되면 그 아이들이 계명의 아들로 살아날 것입니다. 내 잔소리도 안 바뀝니다. 하나님, 그렇죠? 애들 쪼지 마세요. 애들이 언약을 이 귀중함을 알고, 그렇죠? 오늘도 똑같은 메시지 선포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아이들이 도전하고 내가 아이들 조종하고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다 포기하십시오. 다 포기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이 언약 가운데 바치십시오. 하나님이 주 되셔서 우리 자녀를 이끌어 주시고 특별히 청년 세대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바람이 불고 파도가 불고 이제 하나하나 이 파도를 타는 아이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거룩한 임파테이션이 일어나서 우리 청년들 한 21명 됩니다. 우리 교회 주축이 되고 300용사가 정말 거듭난 주의 용사들이 이 땅에서 주를 찬송하고 예배하며 열방으로 흩어지며 이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역이 되게 하시고 우리 8월에서 수련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 자녀들 기도하세요. 지금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믿음은 여러분 자녀들이 내 옆자리 그 자리에 앉아서 생명의 말씀 한 3박 4일 동안에 가치를 바꾸는 놀라운 우리 주르신데 꼭 올 수 있도록 그들의 견고한 무너뜨게 달라고. 우리 마지막 한 번만 여러분 자녀들 갈대상지에 놓고 띄우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이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병 있는 자녀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나갑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우리 인간의 나의 부모들의 아버지의 말과 하나님의 언약 안에 놓이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갈대 상대에 뛰어나가고 우리 요괴벳이 믿음으로 뛰었듯이 우리 자녀들 믿음의 강에 뛰어버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세요. 그렇게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청년 세대를 위해 기도하니 우리 청년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부흥이 이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스커러라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흥을 내오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 그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사밧의 군대로 기도원의 300용사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라바카라라라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미래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 너무 돈의 원리로 생각하지 마세요. 돈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 나가려면 손해보는 게 좀 있어야 합니다. 사람 말만 믿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이 언약 따라가십시오. 다시 실망하고 절망한 마음을 무릎에 기도로 바꾸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언약의 주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오늘도 포기하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감동할 수 있는 은혜를 주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되죠. 교통하신 은혜가 주님, 이제는 세상의 논리로 내가 머리를 굴리고 조건 따라 환경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언약계 벗겨 가는 그것 따라 언약 따라 가겠습니다. 약속대로 가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믿고 선포하는 종들에게 그 충만한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